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7페이지. 열왕기하 우리 15장 1절부터 5절 58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내에게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제목이 나이가 들면 아내에게 조심해야 될 것들. 그래서 제가 뭘 조심해야 되나 그리고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뭐 10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짜네, 싱겁네, 맛이 없네,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나마 계속 얻어 먹으려면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 그렇게 뭐 아멘까지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 아십니까? 네, 그래요. 보니까 이 남자분들은 다 공감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신혼 초에는 여보, 이 음식이 좀 짠 것 같아. 그러면 짜요? 소금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조금씩 드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 여보, 이거 음식이 좀 짠 것 같아. 짜? 그럼 먹지 마. 다른 거 먹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음식을 잘 얻어 먹으려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짜, 안 짜. 야, 이거 뭐 싱거운 거보다 낫네. 그래야 다음에도 또 이렇게 반찬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 머리를 자주 빗어라. 까치집이 지었다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남자들 머리에 까치집이 잘 짓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이 까치집이 잘 생겨요. 근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내하고 같이 어디 다니려면 머리를 잘 빗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놓고 다녀요, 여러분. 혼자 집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다니려면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 이렇게 아내들이 데려다니지. 안 그러면 쥐도새도 모르게 혼자 나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국이나 찌개 국물을 흘려서 식탁을 더럽히지 마라. 국도 찌개도 없는 마른 반찬으로 메뉴가 바뀐다. 자꾸 국물 먹다가 자꾸 흘리니까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다. 마른 반찬 해야지. 국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는 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국 좀 해주시길 바래요. 안 흘릴 테니까, 잘 먹을 테니까 국도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불을 함부로 켜지 마라. 돈 얼마 벌어오느냐고 불평을 듣는다. 전기불 막 켜고 다니면 당신 아끼지도 않고 말이야. 얼마 벌어오는데 전기불 이렇게 펑펑 써? 그러면서 말이죠. 잔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쭉 읽는데요, 조금 서러워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서러워지는 거예요. 쓰리고 한편에 가슴이 정말 그럴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공감이 되고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남편인데 잘해주시길 바래요. 왜 아멘을 안 하시길 그래요, 여자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뿐인 남편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뿐인 아내 잘해주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아내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비단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하나 먹어가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 아사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사랴가 우시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사랴인데 우시야라고 그러네요. 그러지 마시고 이 아사랴는 본명이에요. 그리고 우시야는 왕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뭐 태조, 이성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태조 이렇게 부르죠. 또 본명은 이성계인 것처럼 그것처럼 이 우시야가 아사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우시야라고 더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시야라고 하겠습니다. 이 우시야가요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낭패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우시야를 보면서 정말 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무려 52년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오래 통치한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을까요? 아니면 우상을 섬겼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상?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3절,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했다. 여기서 이 정직하다는 말은 올바르게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올바르게 사는 게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고 올바른 삶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시야는요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런 왕이 별로 없거든요. 이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에는 물론 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었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역대하에 이 우시야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요. 역대하 26장 한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26장 15절을 볼게요. 26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도우심을 얻었다고요? 어떤 도우심이요? 기이한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셔서 이 우시야가 통치할 때 나라가 너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우심이 아니고 기이한 도우심,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도우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딱 봤을 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우시야를 도우십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시야의 이름이 먼 나라에까지 퍼져요. 명성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명성이. 그리고 이 우시야가 통치할 때 영토가요 엄청 넓어집니다. 전쟁만 했다면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나라들한테 막 조공도 받고 말이죠. 그리고 이 우시야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해지고 말이죠. 돈도 많아지고 뭐 하여튼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하여튼 나라가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역대하 26장을 쭉 읽어보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우시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나라가 너무너무 잘됨에, 그런 뜻이에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역할은 오직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게 금하신 거예요. 아무리 왕이어도 이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나라가 잘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필요 없는 거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못해? 내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야, 내가 하면 되지. 까짓 거 뭐 별거 있어? 내가 하지. 그리고요,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죽여, 그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딱 서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오, 왕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서 이 일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니 왕은 빨리 성소에서 나가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담대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우시아가요, 그 말을 듣고요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이 자식이 감히 왕인 나한테 뭐? 내가 못하는 게 있다고? 내가 왜 못해? 내가 하면 되지. 까짓 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난 왕인데. 그러면서 그냥 막 화를 내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신 거예요. 어떻게 치셨냐면요, 이마부터 나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병 아시죠? 네, 살이 썩는 그런 문둥병이에요. 이마부터 그냥 하얗게 얼굴이 변하더니 온몸이 하얗게 다다다다다다다 나병이 쫙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우시아가 너무 놀라서 얼음이 된 채로 그대로 서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왕이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치셨어, 빨리 성소에서 나가시오. 그래서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우시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역대하 26장 21절입니다. 자, 우시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정말 문둥병이 온몸에 나서 이제 더 이상 왕의 일을 하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죠.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담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이 대신되고, 그는 왕궁에도 살지 못하고 별궁에 갇힌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쭉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끝이 좋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우시아 왕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나병 환자로 이렇게 격리된 채 인생을 마쳤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시아를 보면서요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시아를 보면서 이번 주에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될 때는요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안 될 때는 절망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두 가지, 교만과 절망, 이거는요 인생을 망치는 원흉입니다. 이 두 가지를요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잘 될 때는 교만, 안 될 때는 절망. 여러분, 교만과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자, 먼저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교만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시아도 지금 그랬잖아요. 너무 잘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가지고 지금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요 정말 이 우시아보다 훨씬 더 잘 된 사람이에요. 뭐 솔로몬의 명성과 이 우시아의 명성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은요 정말 금이 돌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이 돌처럼. 또 솔로몬은요 정말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왕.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솔로몬도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이 솔로몬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귀가 막힌다는 거예요. 귀가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하고 치장하고 사치를 부려요. 아내가 1000명이나 되고요, 온통 사치와 방탕으로 물든 그의 노년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셨듯이 솔로몬도 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잠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잠언 말씀 6장 16절부터 우리 17절. 잠언 말씀 넘겨주세요. 잠언 6장 16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눈.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내리깔아서 보는 그 눈. 하나님은 그 눈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자, 잠언 16장 5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외에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복을.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한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라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요 항상 낮추세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듣던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고 있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다 아시잖아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누가 이기는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뭐 이건 안 봐도 뭐 뻔하죠. 누가 이겨요? 원래는요? 네, 누가 이겨요? 잘 모르십니까? 네, 토끼가 이기잖아요. 뭐 이건 비교가 안 되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하면 당연히 토끼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토끼가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토끼가 거북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아유, 너는 내가 눈 감고 뒤로 달려도 이긴다. 야, 너 나를 이기려면 머리 다 넣고 다리 다 넣고 굴러서 가는 게 더 빠를걸? 그러면서 하하하하 막 웃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경주가 시작됐어요. 토끼가요 슬슬 옆에서 걸어가면서 계속 깐죽깐죽 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저기 앞에 있는 저 나무에 가서 한숨 자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와라. 그리고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잖아요. 네. 근데 자다가 깼어요. 보니까 거북이가 어디 있어요? 결승전 앞에 있는 거예요. 결승전 앞에. 거북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토끼를 보며 한번 씩 웃습니다. 그리고 땀을 한번 탁 닦고 결승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토끼가 놀래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갔지만 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생긴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 교만한 토끼가 아직까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 줄 때 이 교만한 토끼 봐봐라, 이 교만한 토끼 봐봐라, 이렇게 교만하면 지는 거야, 그러면서 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토끼가요. 여러분, 뭔가 어떤 일에 성공하고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지금 아주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시아도 여러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지금 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시아는 자기의 힘인 줄 알고 교만해져서 이렇게 인생을 망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성공할 때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늘 교만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그다음 절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절망. 여러분, 잘 될 때는 교만이 찾아오지만 잘 안 되고 힘들 때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희망을 포기한 상태, 그렇게 정의해 놨더라고요. 희망을 다 포기해버린 상태, 그게 절망입니다. 그래서 교만도 위험하지만 절망도 위험한 거예요. 절망. 여러분, 교만은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죽죠. 사람이 다치거나. 근데 절망은 뭐냐면 스스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지만 깊은 구덩이에 빠져도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도 위험하지만 절망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암 때문에 죽는 줄 압니다. 근데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죽습니다. 암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암에 딱 걸리니까 나는 이제 죽었네.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니까 난 인생을 정리해야 돼. 그러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요, 입맛도 하나도 없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항상 걱정, 근심, 절망 가운데 파묻혀 있다가 기력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잘 치료해 보자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정말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암에 걸리면 절망 가운데 놓여집니다.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해버려요, 암에 걸리면. 그래서 여러분, 암으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 절망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네. 절망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절망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지. 여러분, 이 절망은요 암보다 조심해야 될 우리의 적입니다.
적. 혹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절망하지 마세요. 구덩이를 파고 끊임없이 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절망하는 순간 모든 사방이 다 막혀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세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손을 내밀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절망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면서 항상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방을 보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면 이걸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4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4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에도 이렇게 4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소생하는 그런 봄과 같은 때가 인생에도 있고요. 또 혹독한 겨울도 내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음이 얼고 비바람이 눈보라가 치고 말이죠. 그냥 몸을 잔뜩 움츠려야 되는 그런 겨울도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된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이 겨울이 나에게는 계속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울이 나에게 계속될 거야. 이 겨울은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봄을 보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이 겨울은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끊임없이 겨울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넘어졌다가 다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지만 곧 뭐가 와요? 뭐가 와요? 봄이 오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내 인생에 겨울이 찾아와서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지만 이 겨울은 이제 곧 끝난다. 그리고 내 인생에 봄이 온다. 그러면 따뜻하겠지. 아름다워지겠지. 그런 봄이 온다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한테 그 유튜브로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겨울만 계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만 계속되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겨울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어요. 또 반대로 봄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습니다. 계속 잘 되는 인생 없어요. 계속 어려운 인생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전도서에 보면 이게 반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봄도 오고 겨울도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깊이 절망하지 않아요. 그럼 내 인생에 겨울이 올 수도 있지. 봄도 있었으니까 겨울도 있잖아요. 이 겨울이 또 지나가면 또 봄이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겨울도 있다. 그러나 지나면 또 봄이 와. 또 봄이 왔냐? 겨울이 올 수도 있지. 그래, 겨울이 왔어? 또 봄이 오겠지. 그러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잘 될 때 찾아오는 교만, 둘째는 안 될 때 찾아오는 절망. 교만과 절망, 이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고 멋진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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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